오늘 본문은 요아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누구인가? 지난주 말씀 들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그 북남유다를 다스렸던 여왕인데요. 이 사람이 여왕이 되는, 여왕으로 등극하는 데는 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 드라마틱하다기보다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죠. 예후에게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병문안 갔다가 죽습니다. 자기 손자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손자들을 그냥 다 살육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 아주 나쁜 여인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죠.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요아스라는 이 왕자가 살아남은 거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라는 그 여자가 이 살육이 일어나던 그 밤에 요아스를 안고 숨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이 아달랴의 눈에 띄지 않도록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6년이 지나 이제 7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아달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요아스라는 이 아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살입니다. 7살이 무슨 왕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겠습니까? 7살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죠. 그러니 왕은 왕이 돼 나라를 그 요아스라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8살, 9살, 그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왕으로서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왕으로서의 소양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 옆에서 누군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요아스의 고모 부인 여호야다라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옆에서 도와주죠.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유유상종,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비슷한 사람끼리 몰려다닌다는 거죠.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그를 도와주느냐, 어떤 사람이 그를 이끌어주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서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왕이 될 수도 있겠죠. 요아스 옆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자기 고모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주고, 그리고 그를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그는 불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었고, 이 아달랴의 엄마가 이세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다의 왕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 여호야다는 늘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나이가 되어서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결행하는 거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요아스 옆에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누가 그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을 텐데,
여호야다라는 신실한 제사장이 요아스 옆에 있었기에 이 요아스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에 대한 평가예요. 12장 2절이에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평가예요. 요아스 왕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 선한 왕, 반드시 뭐라고 쓰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씁니다.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이런 식으로 길을 쓰죠. 누구의 길을 따랐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아스 옆에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옳은 길을 따랐습니다. 다윗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니까요. 자기 자신도 잘못인지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못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무도 다윗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왕에게 찾아가 당신이 바세바를 범한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해줬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지요. 다윗 옆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기에 그는 자기 잘못을 모르고 지냈지만 잘못을 잘못인 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서로 부부지 않습니까? 브리스가 옆에 아굴라가 있고 아굴라 옆에 브리스가가 있는 것이죠. 서로 믿음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를 표현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비유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밭을 팔고 돈을 숨겼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다면 그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옆에 누구가 있느냐가 그의 인생을 때로는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 옆에는 과연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이민 사회 속에서 떠도는 속담이라기보다는 그냥 흘러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잖아요. 요즘은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이민도 가고 뭐 직업이 좋은 사람도 미국에서 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여기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해서 다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흘러나왔던 그 이민 사회 속에서 떠도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를 처음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자기의 직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중 나오는 사람이 세탁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미국 도착해서 그 사람 따라다닌 거죠. 집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 따라 세탁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델리 가게라 그러죠. 빵가게, 서브웨이 같은 거 파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우리 목장을 보면 똑같아요. 목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목자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따라 대부분 그렇게 같이 해요. 안내위원 하시면 안내위원 하는 분 많고, 주차 봉사하면 주차 봉사하는 분 많고. 옆에 있는 게 누구냐? 그거죠. 예수님께서 왜 3년을 제자들을 옆에 두었을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영향받기 때문이에요. 집중 수업하고 그냥 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이유는 뭐냐면 그 3년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영향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내 옆에 과연 누가 있는가 말이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옆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인터넷으로 뭘 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걸 보시면 그냥 끊으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에 끌려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옆에 정말 누가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로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나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연결되어다 보니 그렇게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옆에 정말 믿음에 신실한 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겠어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우리는 잘 지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지도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 잘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잘 들어드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정말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 옆에 여호야다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을 가끔씩 쓰죠. 이 요아스도 보면 정말 훌륭한 왕이고 평가하기를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2%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 3절이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 그 다윗의 길을 행했으니까 이 요아스라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또 앞에 왕이었던 아달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섬겨놓았던 많은 우상들을 다 파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요아스 바로 앞에 이 극악무도한 여인이었던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6년을 통치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그의 영향을 끼쳐주고, 그것이 이 요아스 때에도 여전히 있었다 하는 거죠.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책,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은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많은 기업이 있는데 위대한 기업은 몇 개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기업은 정말 많은데, 그러면 왜 좋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되지 못하는가?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업이 너무 좋기 때문이래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 회사가. 그러니 위대한 회사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읽으면 제일 앞에 이런 글자가 나와요. 글이 나와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래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에요. 위대한 것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좋으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남유다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 거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을 따랐던 신실한 왕이 요아스 왕인데 그가 좋은 왕, 훌륭한 왕은 되었을지 몰라도 위대한 왕은 되지 못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많은 것을 하고도 작은 것 하나 잠시 남겨놓은 것, 그것 때문에 뭐가 못 돼요? 위대한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하세요. 훌륭한 성도,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금 남겨놓고 있는 이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이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이 찾아오잖아요. 왜 성령이 찾아오십니까? 3년 동안 있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제자들은 훌륭한 제자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제자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의심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성도란 도대체 어떤 성도인가?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위대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느헤미야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저기 보면 우시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우시엘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금장색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금장색은 금 세공업자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많은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금 세공업자에게 몸에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제일 소중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손이겠죠. 손. 금을 가지고 정말 예술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금 세공업자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손입니다. 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망해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을 쭉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성벽을 세우는데 우시엘도 성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워요, 여러분? 손으로 하죠. 손으로. 요즘으로 치면 이건 일본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공구리 쳐서, 그죠? 세면 붓고 물 붓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고 벽돌 넣고 뭐 손으로. 여러분, 이 금장색이 제일 중요한 건 손입니다. 손. 그런데 이 우시엘은 자기가 정말 보호해야 되는 그 손, 어찌 보면 먹고 사는 것이 이 손끝에 달려 있겠죠. 그 손을 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자기 손을 바쳐요. 자기 손을 가지고 금 세공업은 놓고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고. 여러분, 저는 이게 위대한 성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위대한 성도겠죠. 우리는 훌륭한 성도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집에서 좀 쉬셔야 되기도 하고, 불금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놀기도 해야 될 텐데, 여기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good to great,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로,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던 그의 아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기에 그런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에서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었어요. 7살 때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런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갑니다. 자기 고모부인 요야다에게 잘 배웠어요. 그래서 잘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솔로몬 성전을 지은 지 100년도 훨씬 넘은 때였습니다. 성전이 워낙 소중하기에 잘 가꾸고 그리고 잘 이렇게 해도 100년이 지나면 건물이 노후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겠죠. 요아스가 왕일 때 성전이 조금씩 노후되어 갔습니다. 낡아지기 시작한 거죠. 더구나 이 요아스는요,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성전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아달랴한테 죽을까 봐 자기 고모와 고모부가 거기서 숨겨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 좁아 터진 그 성전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성전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겠죠. 물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6살, 5살은 많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는 때로는 거기서 밥을 먹고, 때로는 거기서 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그의 집이기도 했고 학교이기도 했고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있었기에 성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허술어진 곳, 그리고 많이 낡은 곳, 그가 다 알고 있기에 이제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제사장들이 수리하라 했는데도 수리하지 않습니다. 수리해야 되는 돈을 그들이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요아스가 화가 났어요. 제사장 대표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아스가 뭘 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쭉 내려오던
규례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까지는 성전을 수리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수리했느냐? 제사장들이 회계한테 갑니다. 그래서 돈 주십시오. 돈 받아고. 그리고 수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렇게 성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한다거나 또는 10만 원을 받았으면 7만 원만 주고 또 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바꿔버리는가 하면 회계가 공사하는 사람에게 직접 돈 주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바꾸느냐? 이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수리할 때 이 제사장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서 1대1로 성전 이곳이 허물어졌으니까 헌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사람들을 만나서 헌금을 받고 그리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이 큰 궤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할 헌금을 낼 사람은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회계가 가지고 있다가 직접 그 공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이 제사장들 불러 모아놓고 내 이렇게 바꿀 거야. 동의해? 그러니까 8절 끝에 보면 동의하니라. 그렇게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에 대한 수리하거나 또는 성전에 여러 가지 고칠 때 드는 이 성전 사업에 대한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다가 누구에게로 바뀌어버렸느냐? 왕에게로 바꿔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권한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깁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내서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묵혀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쓰라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가 있다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이지 묵혀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묵혀놓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찌 보면 정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이 한 달란트 그 큰 돈을 가지고 있다가 괜히 이렇게 저렇게 굴리다가 손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 마음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묵혀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이것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안 돼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쁘기도 하고 상황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맡겼으니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정 때문에 쓰지 않으면 주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절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진심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나단처럼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도도 좋고 좋은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쯤 하면 됐을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쯤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만하면 되지로 머물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더 나아지는 삶,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주를 더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성도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아니다. 매일마다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훌륭한 성도가 아니라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달란트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쓰시면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쓰면 주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죠. 주님께서 괜히 주시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묵혀두지 마시고 그리고 핑계 삼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것 꼭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